마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아멘. 네.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9절에서 앞에 17절의 내용은 새 예루살렘이 12,000 스타디움 정육면체로 되어 있더라. 그리고 사방으로 모두 12개의 문이 있는데 천사들의 강문을 지키고 이스라엘 12지파가 강문에 이름이 있더라. 또 문과 문 연결하는 성벽, 성곽에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리고 이 12기초석이 각색 보석으로 되어 있다. 새 예루살렘의 길은 정금으로, 또 새 예루살렘도 금으로, 또 문은 12진주문으로 되어 있다. 이게 새 예루살렘의 모양, 크기, 재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성경의 완성이요, 천국의 완성이요, 우리 믿음의 결론이다 하는데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 모양이나 크기나 재료가. 이제 이런 묘사는 우리가 이걸 읽고 생각하거나 상상할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 정도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다 표현했다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결론, 성경의 결론, 이 새 예루살렘을 읽어내고 해서 여기서 나타나는 숫자 혹은 모양, 재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죠. 점검, 보석, 시비. 어렵지 않은 이 내용을 보고서 메시지를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가 단지 이 본문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 66권의 스토리로 쫙 퍼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10이라는 숫자, 점검, 보석, 이게 그 앞에 있는 스토리와 연결되면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패턴을. 이제 이런 패턴을 읽으면은 이런 메시지구나 하는 것을 그래 어렵지 않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또 살아가는 데에도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문제에서도 성경의 스토리에 그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좀 생각하고 좌충우돌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단련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쩌면 이래요. 우리 믿음의 이야기의 결론인데 앞에 그 성경의 이야기들 좀 어려운 이야기 있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요한계시록 이제 답지.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펼쳐 이제 보면 앞에 우리가 읽으면서 궁금했던 그 내용들, 구약의 선지서까지도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답을 알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신다는 종말론에 대해서도 앞에 복음서나 서신서의 내용을 단편 보면 사실 더 헷갈려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7인 7나팔 7대접으로 이렇게 정리정돈이 딱 질서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그 질서가 7이라는 그 패턴으로 읽어낼 수 있는 질서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복음서의 비유들도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서의 비유들도 한번 보세요. 수학도 수로 나타내는 수학 말고 문자로 나타나는 대수학이 있죠. 대신하다 할 때 대수학이 있죠. 똑같이 비유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비유로 어떤 패턴을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거라. 그래서 비유를 읽으시면 앞에 비유 이해되면 뒤에 비유가 이해돼요. 똑같이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도 어떤 징조에 대해서 이해가 되면 그 다음 이야기도 쉽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패턴에 익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단편 딱 읽으면 이게 뭐지 하고 그냥 물음표만 자꾸 생겨요. 뭐지 하는데 근데 성경을 1도, 2도 해나가면 이 스토리가 단지 뭐 소설책, 허구가 아니고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게 돼요. 이걸 굳이 논쟁은 안 되는데 느끼게 돼요. 말씀이 살아있다. 어떤 살아있는 생동감을 가지게 되고 이 말씀이 지금 나를 그냥 안 두고 나를 들었다 놨다가 나를 지금 이끌고 있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정육면차라는 거 생각 안 해보셨죠? 성경을 새 예루살렘을 읽으셔도 정육면체라 우리의 믿음의 정육면체여야 한다 생각을 잘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같이 읽고 들으면서 정육면체 이게 그냥 단지 모양만이 아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모형은 본질을 담고 있어요. 진짜 모형은. 그래서 그냥 모양이 정육면체라 우리에게 알기 쉽게 이 모양을 12,000 스타디온에 가로 세로 높이 갔다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얼핏 그림을 그렸는데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차원을 이야기할 때 정육면체가 기본이에요. 다른 도형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삼각형 안 돼요. 오각형 안 돼요. 육각형 안 돼요. 사각형밖에 안 돼요. 1차원, 2차원, 입체적으로 4차원, 큐브 형태로 5차원, 또 큐브 형태로 나가면 6차원, 7차원. 고로 이 정육면체라는 거는 천국의 본질을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육면체를 그냥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해도 천국의 이 정육면체의 모형은 진짜 더 높은 고차원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모형이다. 알게 돼요. 또 이게 수평, 수직 이게 반복되잖아요. 이거는 음악에서도요. 음악 하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화성법하고 대입법 그러죠. 그냥 수평적으로 멜로디가 겹쳐져 가지고 하는 대입법이나 아니면 화성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되는 거. 화성하고 대입법하고 이렇게 합쳐져야 음악이 듣기가 좋아요. 안정적이에요. 저는 사실 자주 듣는 게 바흐 음악을 자주 듣습니다. 거의 한 50% 이상은 바흐 음악을 들으면 좀 안정적이에요. 근데 다른 이렇게 대위나 아니면 화성법이 잘 되어 있어도 어떤 분은 그런 게 있죠. 각진 바흐는 정직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제가 어디서 듣고 본 게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다른 분 같으면 예를 들어서 같은 종교성을 이야기하는 바그너 같은 분은 둥글둥글해요. 음의 모양이 둥글둥글해요. 근데 바흐는 수평으로 쫙쫙 뻗으면서 진짜 원래 감각적인 분도 바흐 음악을 계속 들으면 조금 영적으로 이렇게 뭔가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하다가도 꺾여가지고 그렇지 편안하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그런 형태인 겁니다. 수평과 수직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거는 확장성에서 전에 12 이야기하면서 12의 숫자 가지는 두 단어 자체가 확장성 의미를 가지는 단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육면체가 가지고 있는 모양의 어떤 이미지, 혹은 시비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이미지, 이거는 확장성인데 아주 정직한 확장성이에요. 정직한 확장성. 정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정말 새 예루살렘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의 삶의 어떤 그 모습들, 차원들을 보면 새 예루살렘이 있을 수밖에 없다. 천국이 있으니까 지금 제가 여기에 이렇게 있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자라.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로.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천국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표현된 새 예루살렘의 이 모양이 크기가 이렇게 단순화되었는데도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엄청날 겁니다.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참 이렇게 소경이 코끼리 이렇게 만져보는 것처럼 요 새 예루살렘의 기록은 그 정도일 거예요. 눈 감고 이렇게 그래 만지면서 이렇게 정육면체 아이고 빛나네, 아이고 좋네. 내가 직접 가서 보면은 다 나자빠질 거예요. 그 크기와 그 빛남과 그 보석과 정금 진주 보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닮아가야 합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4장 26절 말씀드리면서 새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다. 그 말씀인지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닮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 딱 그 정육면체 정사각형이라 했죠. 그거 구약 성전이 그래요. 그 구약 성전은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에요. 똑같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예요, 이게. 근데 구약의 성전보다 훨씬 발전된 그림자예요. 그 구약은 장소 아니에요. 안에 기물들 있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예배당 여기 있다가요, 지하 2층으로 올라가면은 위에가 예배당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장소에, 기물에, 물건에 구애받지 않아요. 새 예루살렘에 더 구약보다 훨씬 나은 차원인 거예요. 보이는 유형적인 그런 것이 새 예루살렘의 내용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내용인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이 없대요. 왜 없냐 하니까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시라. 하나님이 성전이시라. 구약의 성전이 하나님이셨던 거라. 우리의 몸 안에 성령이 계신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래요. 보이지 않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 여기에 우리가 지금 성전이라. 새 예루살렘의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 본질을 지금 우리가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여기 우리가 지금 성전들이에요. 각자가 보석 덩어리예요. 각자가 진주 덩어리야. 각자가 금 덩어리라. 아직 원석 같지만은 이 시간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낳으신 새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예수님이 등불을 들고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를 새 예루살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해서 이 인생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인생이 불확정 속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불안하고 두려움, 흔들리는, 그래서 모형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야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새 예루살렘의 안정된 모습으로 우리를 딱 만들어 가시는 거라. 모든 그 건축물에 고대나 현대나 가장 튼튼한 건축물은 다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지금 빚어가시는 거라. 한 사람 모였을 때는 우리가 원석으로 아무 모습이 없어. 이런저런 흙덩어리가 붙어가지고 덕지덕지
별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여기 모이게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빚으시는 토기장이가 되시고 대장장이가 되시는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이신 거라. 지금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실 때 믿음은 뭐냐? 그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겁니다. 우리를 맡긴다는 거는 이 말씀을 내가 첫째는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군더더기 말을 섞지 않고 그냥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나이 들수록 상황 논리가 늘어나요. 왜 제가 나이 들수록 사람이 못돼진다 말하냐? 저도 이제 60이 다 됐어요. 살아보니까 제 나이대들 나이 들수록 있죠. 사람이 더러워져요. 자꾸 있죠. 때가 묻잖아요. 그래서 두루뭉실하게 하려고 해요. 성경은 그렇지 않죠. 말씀을 붙잡고요. 그냥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사람이 각져요. 각이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이 지면 어때요? 뿔이 생겨요. 재단에 넷뿔처럼 뿔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세상을 사는데 그런 각이 지고 뿔이 나니까 바깥의 사람들을 보기에 야, 저 사람 나 뿔난 것 같다. 그러죠. 맞아요. 우리는 뿔난 사람이에요. 이 각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있잖아요. 그 정사각형이 정육면체가 큐브로 확장이 되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각진 것 같죠? 한번 각져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차원을 높여주십니다. 그냥 1차원적으로 그렇게 살 것 같죠? 천만에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우리의 차원이 높아져요. 확장성이 하늘에까지 미쳐요. 저는 이런 말 하는 저는 마음이 정말 뜨겁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새 예루살렘, 그 보석, 진주, 정금,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거영이시고, 말씀이 성전입니다. 정말 특이해요. 이 말씀을 한번 읽으시고 한번 살아보세요. 상황 논리, 그거 그냥 걷어치우고, 늙어 죽기 전에 한번 그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돈이고, 명예고, 아니면 여러분이 하고 싶어 하는 그걸 한번 놔주고, 한번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어떤 인생이 되나, 한번 그 어떤 그림이 나오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 전에, 에이, 안 되더라. 하지 않나. 되겠나. 그러지 마시고, 한번, 이대로 한번 해보시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멀다, 어디 계시노 하는데, 그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요. 슬픈 일이에요. 여기 있잖아. 가끔 그 교회 다니신 분 중에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설교를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노?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뭔가 잘 되는 거 없네. 그래요. 하나님을 먼데 찾지 말고 그냥 가까운 데 말씀을 펼쳐. 읽어보세요. 여기에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여기에 새 예루살렘이 있다고. 말씀이 각색 보석이고요. 진주고요. 정금이에요. 이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빚으시는 대로 진주가 되고 정금이 되고 각색 보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모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 말씀 한 구절 읽고 있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한번 해보세요. 또 두 구절 읽고 한번 해보세요. 하면 나는 한 구절 가지고 나 기뻐야지, 감사해야지, 내가 사과해야지, 내가 참아줘야지, 좀 더 친절하지, 내 돈 쓰자. 여러분이 작정을 했어요. 한번 그렇게 한번 하고 행동을 해보세요. 행동을 하면요, 나는 단지 그냥 기도만 하자, 내가 좀 친절하자 이 정도로 생각하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야기를 높여주는, 고양시키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한두 구절 가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성경 전체의 내용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말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한 구절을 꺼내받았어. 그래서 한 구절로 내가 살아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행동을 해. 그러면 하나님은 한 구절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차원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나는 그 차원에 내가 수직으로 수평으로 내가 뻗으면 됩니다. 내가 뻗으면 하나님 그걸 높이시는 것이지. 코로나가 몇 년 되면 진짜 어렵고 또 앞으로도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의 현금이 아니면 자산이 휴지 조각이 되고 하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아이, 팍 죽어버리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오늘 제 말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경륜대로 흘러가고 있고, 휴지 조각이 되면 휴지 조각이 되는구나. 성경은 성경책은 종이지만 내용은 종이가 아니에요. 내용은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버리지 마시고 읽고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셔서 어려울수록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다윗이나 모세나 다니엘이나 우리 성경을 읽고 공부했잖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았나? 그들은 길게 살면서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 이야기를 살았어요. 단편적으로 살아가지고 모세 이야기 나오지 않았어요. 다윗도 그래요. 그러니까 긴 이야기 속에, 긴 이야기, 그게 뭡니까? 인생 아닙니까? 그 우리 인생을 한번 걸고 이 말씀으로 살아보자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시작해야 되고, 우리 젊은이들, 이 젊은 날에 너무 힘겨워하지 마시고, 또 어른들, 너무 노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살아서 우리 인생에 진주같이 보석같이 정금같이 빛나기를 바라고, 우리가 죽어서는 혹은 예수님 만나서 이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갑시다. 예. 오늘 말씀 중에 이런저런 보석과 같은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말씀에 나오는 각 보석도 비유인가요? 예를 들어 각진 보석이 아닌 진주는 연단을 뜻하고 금은 순수함을 뜻하고, 나머지 보석들의 의미를 알기 위해 보석 각각의 특성을 믿음과 연결하여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특정 보석이 아니라 보석의 일반적인 의미로서 그와 같은 믿음을 말씀하신 것인지요? 질문 이해되시죠?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싶다 내용입니다. 12보석이 나오고 이름이 나오니까 그 보석의 이름에 담겨진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그것도 알아야 되는가 하는 걸 물었어요. 실제 구약에 여러분이 출애굽기 보시면, 출애굽기 28장, 출애굽기 28장 보시면 15절부터 제목이 판결 흉패가 나와요. 이게 출애굽기 39장에도 나오는데, 출애굽기 28장에 판결 흉패라고요. 요 가슴에 12개 보석을 박아요. 이 돌이 하나하나 각 지파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보석은 각 지파의 이름을 가지면서 그 보석 하나하나가 어떤 이미지를 가져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보석의 의미들, 흔히 보석의 언어 탄생석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이 있는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신약에는 본문에 나오는 12가지의 그 보석을 하나하나 이 보석의 이런 이미지다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점검이라고 하는 거, 진주, 이제 점검, 진주는 뭐 진주의 종류를 말하는 거 아니죠. 점검, 진주는 보석과 함께 따듬어지고 연단되는 같은 이미지를 가지니까 믿음이 따듬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각색 보석은 하나하나 보석의 어떤 이미지를 주는 것보다는 에베소서 보시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들으셨죠. 몸이라면 우리는 뭐냐? 다 지체가 돼요. 이 지체가 몸이 되려면 연합하고 상합해야 돼요. 12개의 보석이 한 흉패에 판에 박혀 있어요. 해서 한 그림을 만들어요. 신약에는 많은 지체들이, 몸에 많은 지체가 있죠. 모여서 한 몸을 이뤄요. 구약은 그냥 돌이에요. 근데 신약은 살아있는 유기체로 지체예요. 해서 연합하고 상합하.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성전보다 훨씬 차원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보석 같은 믿음은 이래요. 저는 목사 역할 잘하면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교회 안에서의 각자의 자리가 있으시죠? 있죠. 그게 직분으로도 주어지지만 여러분 중에 직분이 없으셔도 그 목장의 역할을 다 하고 계시죠. 그죠? 이 아이들 사실 직분이 있든 없든 이 아이들 또한 교회 안에서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 오셨는데 혹은 목장에 들어갔는데 그분이 없고 이 아이들이 없으면 어때요? 교회 같지 않을 때 있죠. 그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다 할 때 굳이 뭐 나는 남복석이다, 뭐 자수성이다, 옥수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 덩어리로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보석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정 보석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로 믿음을 의미한다.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넘어갑시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위해 해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5개만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요즘 제가 인사를 자주 하네요. 아유, 이런 질문을 하시다. 이 질문 자체가 제가 고맙고 가슴하고. 아유. 제가 자주 하는 말에서 답을 찾으면 돼요. 성경 읽어주세요. 성경 읽어주세요. 나 진심으로 부탁해요. 이게요, 저와 어떤 기호가 같고 캐릭터가 같아가지고 하나 되면요, 언젠가 깨져요. 근데 진짜 하나 되려면, 부부간에도 그래요. 부부 사이 좋아지려면 성경 같이 읽으세요. 또 아이들도 성경 같이 읽어요. 왜 그러냐? 이 성경이 하나님이셔. 하나님 말씀이셔. 그러니까 제가 목사 아니에요. 목회하는 거지. 제가 사업합니까? 아니, 그게 사업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저의 동력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읽기가 참 힘들다면 설교 잘 들어줘요. 근데 걸러서 듣지 마요. 제가 걸러서 듣지 않도록 사실 내용 사족을 빼려고 해요. 그래서 별로 재미는 없죠, 그죠? 제 설교가 별로 재미없죠. 예. 어떤 분은 좀 재미난 이야기해서 새신자도 막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교회 10년, 교직 때도 제가 그렇게 안 했으니까 할 말 없네요.
그런데 10년 차례 되어서는 이제 더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교회 생활을 하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 설교 잘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5개 하니까 고마워요. 10개 했으면 더 좋은데. 할 말이 더 많은데. 두 번째는 좀 변화되어 주세요. 성경 읽고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어 주세요. 누구 탓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좀 바뀌어 주세요. 그걸 첫째, 여러분의 가족이 알게 해주세요. 가족은 알아줘요. 근데 알아줘 두 가지 반응이에요. 여러분 좋게 바뀌죠? 그러면 좋다고 나도 교회 갈까 하고 그러고 두 번째, 좋게 바뀌면 더 있죠. 가족들이 싫어해요. 어찌하든 간에 내가 변화가 되면 가족이 반응을 하게 돼요. 그 다음 교회 안에서 이제 변화되어져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세요. 제가 교회에 총무를 여기 선출할 때에 여러분이 추천하는 것으로 해요. 사실 제가 누구 이래 해서 세울 수 있어요. 그래 법적으로 그래 문제 없어요. 근데 실제 여러분이 딱 그 재직 그 공부에 숫자 그대로 해서 이제 총무 추천해요. 그런 게요 가볍지 않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학교 반장 뽑는 것 같으면 몰라도 이게 교회예요. 교회 일꾼을 뽑는데 여러분의 한 분의 추천은 하나님의 추천이에요. 그래서 이 추천을 받으신 분들 가벼이 보시면 안 돼요. 야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믿음에서 앞선 부분이에요. 앞선 부분들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바깥에 좋은 평가를 받아줘요. 그래야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죠. 여러분이 교회 목자로 총무로 하는데 집에서 직장에서 엉망이다. 그럼 집에서 아내나 직장의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저분은 집에서는 엉망이지만 교회에서 열심히 해서 참 그래도 장점은 하나 있네. 이러겠습니까?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듯이 집에서 그렇게 하지. 교회에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직장 그만두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변화되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거와 관련이 있는데 저와 스텝을 맞춰줘요. 저와 스텝을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같은 방향 같은 스텝이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춤을.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 춤을 추는 거, 스텝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스텝 있죠. 하나님은 춤을 추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대단히 음악적인 분입니다. 저는 정말 그래서 이 말씀이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헬라어로 되어 있죠. 특히 히브리어 같으면 이 알파벳이요. 음악이에요, 음악. 알파벳 자체가 음악이고요. 그리고 성경 구절, 특히 시편 같으면요, 운율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 알파벳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상형 문자, 상형, 그러니까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스텝을 맞춰야 돼요. 같은 방향, 같은 스텝이요. 그래야 제가 말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이런 방향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하면 이 교회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하자! 이러면 몸이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움직이는 거죠. 네 번째는 저는 교회에서만 일을 해요. 사실은 제가 전적으로 목회만 해요. 제가 직업을 다른 걸 가지지 않아요. 제가 교회 목회를 하는데 나름 제가 이거 하나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게으르지는 않아요. 목사는 몸을 쳐서 몸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마음으로 한다라고 말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몸이 얼마나 부진하나.
몸을 얼마나 절제시키나. 이제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하다 여겨요. 똑같이 여러분에게도 제가 몸을 자주 이야기했어요. 예전에 TCB에서 몸 이야기한 거 아시죠? 공부 오래 했습니다. 사람의 몸이 우리의 믿음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여러분이 바깥에서 이제 일을 하잖아요. 저는 교회 안에 있어요. 저 안에서 제가 그렇게 게으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직장에 혹은 가정에서 성실하세요. 제가 목회에 필요한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그 전문적인 목회자가. 근데 여러분은 바깥에 살죠. 바깥에 일을 하죠. 근데 제가 그 바깥에 일까지 제가 전문가가 못 돼요. 그냥 뭐 풍을 엎듯이 개관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전문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택배를 하나 해도 택배 전문가죠. 거기다가 여러분이 만일에 사무실 일을 한다. 아니면 회사의 뭐 대표다. 하면 여러분은 진짜 전문가예요. 그런 전문가가 되면 제게 도움을 줘야 돼요. 자문 같은 게 해줘야 돼요. 제가 이 코로나 백신 이런 문제 있을 때 여기 제가 의사와 약사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료를 받아가지고 어떤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자료 프린트한 걸 제가 받아가지고 그걸 보고서 해요. 저의 이게 뭐랍니까 선입견, 저의 이제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죠. 고정관념. 그걸로 여러분의 그 일들을 판단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이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는 작은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건강만이 아니라 이거는 믿음까지도 관련되는 문제다. 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해요. 그럼 도움을 청하니 여러분들이 또 제게 도움을 줘요. 제가 도움을 받았어요. 똑같이 여러분의 업에 대해서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어서 제게 자문을 해주세요. 근데 지금 좀 좁은 부분에서만 제가 이렇게 도움을 받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각자 일의 전문가 아니에요. 각자 일의 전문가면 그 일에 대해서 제게 자문을 한 번씩 해줘야 돼요. 제가 한 번씩 묻거든요. 뭐 IT 업계에 있는 IT 업계에 대해서 주식을 한다면 주식하는 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업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서 가능하면은 여기 젊은 분들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업계에서 좀 이렇게 좀 탑 클래스에 들어주세요.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업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퍼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지금이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자본주의 시대는요, 돈이에요, 돈. 성도들은요, 각자 직업을 가지고 혹은 각자 재산을 어떻게 여러분이 재테크를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제 목회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줘야 돼요. 이거 10개를 알을 달래 해도 마지막에 이게 들어가요. 20개라도 들어가요. 이 자본주의 시대에 가끔 성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는 그냥 죽만 먹고 살아도 목사인갑다. 성도님들, 저는 저 혼자만 살면 저는 고시원에서 살아도 돼요. 고시원에서 살기도 하고 노숙도 겁 안 나요. 근데 가족이 있어요. 그리고 또요, 목회가요. 목회 가족도 있지만 이 예배당이라고 하고 또 교회에서 써야 하는 돈이 있어요. 이 월세를 내야 이곳에 있을 수 있어요. 가끔 여러분이 시골에 가면 어떻겠나 하는데 시골에 갈까요? 가끔 있죠. 좀 생각 없는 분이 있어요. 이 도심이 공동화되고 있어요. 공동화라는 거는 비어지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교회
교회가 공동화되면서 저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도시인들이 일상의 믿음 생활이 상실되고 없어요. 전원오지처럼 주말에만 나가요. 기도 없어요. 교회 생활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있으므로 이 강남의 이 지하지만 여기에 있으므로 그리고 여러분이 오고 가면서 쉽게 기도할 수 있고 애들 데리고 와서도 기도할 수 있죠. 이걸 수치화로 하면 얼마나 계산하면 됩니까? 얼마짜리겠습니까? 저기 앞에 3평반짜리 토스터 그 가게가 300만 원이래요, 월세가. 요 밑에 노란산 그 앞에 말입니다. 그게 300만 원인데 여기는 그럼 얼마를 주면은 아깝지 않겠습니까? 기회배웅이라는 거 있잖아요. 기회배웅이라는 거. 우리가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여기에 대한 돈을 치른 것에 대해서 아까워한다는 것은 그건 비정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턱없이 비싼 데서 몰라. 턱없이 비싸지 않고 사실은 후레치가 턱없이 싼 데 있는데 그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도움이 돼야 돼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분에게 말을 완곡하게 해서 둘러쳐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성도들이 여러분이 같이 여기에 책임을 져야 돼요. 아시겠어요? 교회 일꾼이라면 여기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이 예배 생활, 교회 생활, 이걸 한 번씩은 여러분도 그래 보세요. 수치화 한번 해보세요. 얼마를 주면은, 여러분의, 보세요. 설교 오늘 들어요. 설교 얼마짜리인 것 같습니까? 이런 말 자체가 웃기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은 이미 머릿속에 수치화되어 있어요. 좋아요. 그런 수치화, 그냥 숨기지 말고 드러내보자 이야기예요. 드러내서 얼마짜리일 것 같습니까? 오늘의 이 예배, 그냥 왔다가 가지만 이 예배가 얼마짜리일 것 같습니까? 새 예루살렘은 보석으로 이야기하고 정건물로 이야기하고 진주로 말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라고 하죠. 사라 이야기입니다. 앞에 라우디게아 교회 대수 그러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생각하셔서 마지막에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 돈을 번 것으로도 이 교회 경제적으로도 동력자가 되어주세요. 예. 야, 이 질문하신 분 다음에 또 하세요. 예, 끝났죠? 예. 말씀 생각하면서 한 1, 2분 정도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